다시 도피성교회 정체성 Q&A라는 설교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도피성교회 정체성 Q&A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도피성교회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도피성교회의 샘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교회 정체성 Q&A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델과 샘플이 되는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찾아갔던 교회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8월 15일 맞네요. 8월 15일 날 우리가 이방 지역의 또 초대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그 외형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 두 번째 그 신앙생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 우리도 그 주님의 정말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쭉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하나 둘 셋. 예. 말씀하시지 않아도 눈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참네. 예, 아주 좋아요. 자, 제가 한번 먼저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4박자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4박자. 자, 한번 나눠볼게요. 편하고 행복하면 1등. 뭐 등수는 따지지 않을게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가 신앙생활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나 또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내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긴 하는데 내 삶이 그다지 그렇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막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러진 않아요. 4번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고요. 내 삶도 너무 괴로워요. 최악이죠. 자, 여러분 최근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1번, 2번, 3번, 4번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1번입니까? 신앙생활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데 나 십자가 다 내려 너무 편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아무튼 요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이상하는 신앙의 모습은 1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제발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그 편함 속에 행복함과 만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아도 아마 1번을 다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조금 넓게 보면 초대교회를 이루어갔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몇 번이었을까요? 자, 초대교회 우리 말고요, 우리의 원함 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참고로 참고로는 이따가 설명하고 한번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초대교회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몇 번이었다? 하나 둘 셋.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이거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지금 그들이 선교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 가면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했냐면 지금도 있대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지하 21층까지 땅굴을 팠대요. 지하 21층. 뭘로 팠겠습니까? 굴삭기로 팠겠습니까? 손으로 팠겠죠, 손으로. 그럼 그거 언제 다 파고 언제 날르고 언제 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지하 21층을 파는데 공기가 통했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지하굴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왜냐하면
본인들도 들어가면 너무 헷갈린 구조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몰래 자기들만의 사인을 했어요. 그 물고기 표시를 익투스라고. 그 표시를 하면서 그들만의 사인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 초대교회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힘들었지만 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힘든데 행복합니까? 힘든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면 행복하지 않아요. 말이 맞아요. 예,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너무 빡세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니면 편하면 행복해요. 맞아요. 너무 편안하고 요즘 부담도 안 되고 옛날엔 목사님 부담스러운데 요즘에 좀 가만히 날 놔두니까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보다 불평과 짜증이 가득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러죠.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진짜 누구 자살하면 신문 났어요. 근데 요즘엔 하도 많아가지고 몇 년 전에 자살했던 연예인 지금도 살아있는 줄 우리 알고 있어요. 예, 진짜 그 사람 언제 죽었어? 어머머, 우리 이럴 때도 있거든요. 편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어떻게 힘든데 행복할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힘든데 행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뭐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할 때, 그럴 때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TV를 보니까 TV 연예인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가 됐습니까? 우리 아빠 그거 진짜 반대했어요. 그래서 막 학원 가라고 학원비 몰래 꽁탕 뭐라고 합니까? 이거 꿈을 쳐가지고 나 학원 그 연기 학원 등록해가지고 내가 처음 작품한 게 이거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있죠. 나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매 맞고 혼나더라도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걸 하면 기뻐요.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예, 요즘에는 뭐 음악해서 성공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막 음악해도 괜찮아 그러지만 정말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정말 음악하면 막 진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딴따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한 시대에도 내가 진짜 나에게 이러한 재능과 이러한 타고난 목소리,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막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힘들지만 행복해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언제 힘들지만 행복하냐면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만 하는 옳은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가 해야만 하는 옳은 일, 해야만 하는 그른 일 말고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죠. 학생들에게 해야만 하는 일이 뭡니까? 공부예요.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나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네. 부모님 막 칭찬하시네. 막 사람들이 막 다 막 따르고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너무너무 잘 됐네. 힘들지만 행복해. 그럴 수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육아. 여러분, 육아가 편하고 행복했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애들은 낳기만 하니까 막 자동으로 컸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그런 말 했어요. 뭐 10남매 어떻게 키웠는지 모른다고. 힘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들 이게 뭐 10손가락 다 아파요. 다 아파.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야죠.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아이를 기르다 보면 육아가 진짜 힘들지만 행복해요. 진짜 아이들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장 활동이 왜 이렇게 활발한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뭐 똥을 5번씩 싸요. 매일매일. 5똥, 3똥이, 4똥이, 5똥이 이것들이 똥을 싸면 막 그래요. 그러면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빨개지고 막 진물 나잖아요. 그것도 갈아줘요. 갈아지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상하게 똥 냄새가 나요. 분명 방금 싸서 갈았는데 보면 또 싸놨어요. 이것은 똥을 끊어서 싸요. 한 번에 다 싸든가.
그래가지고 또 끊어서 또 싸고 또 싸고 또 갈아줘요. 뭐 저야 뭐 남자니까 그러지 뭐 엄마들은 허리도 아프잖아요.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이게 또 막 똥마가 이거 허리야 막 그러면서 막 그걸 다 씻어줘요. 그럼 애가 막 고맙다고 엄마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러고 막 또 너 귀찮다고 또 씻냐고 막 또 소리 지르고. 그렇게 5번 기저귀 갈아준 다음에 애를 딱 눕히면 얘는 고맙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 씩 웃어요. 그럼 그거 예뻐가지고 또 안아주고 뽀뽀해 줍니다. 진짜 힘든데 내가 쏟아붓는 힘듦보다 내게 가져다주는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녀 다 기른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똥 5번씩 싸면서.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힘들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상황이 있었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힘든 것과 내가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만 해서 해야 될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경우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힘들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전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너무 하고 싶어요. 나 십자가 너무 사랑해. 가자. 나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러. 나 오늘 개무시 당해야지. 아싸, 나 오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또 갔다 와야지. 빠이, 나 2년 동안 또 갔다 올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러 가는 게 힘들었어요. 주님께서도 아버지 원컨대 이게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주님께서도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 다 뜯어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가지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게 난 진짜 너무 기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일 거예요. 해야만 하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나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신약 성경의 그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심정을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그의 정말 심장과 같았던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야 된대요. 예.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세상에 불같은 시험을 즐거워하래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래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 불같은 시험이 어떻게?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렇게 내가 당하는 괴로움이 기뻐하래요. 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베드로랑 같은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통, 그 고난을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나 진짜 주님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왼수 앞에서 엎드리고 내가 벌벌벌 기는 것이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지.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된대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래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역경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태장을 맞고 막 이렇게 막 몽둥이 막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 파선을 당하고 그러한 모든 죄인이 된 이유는 그 복음으로 인한 고통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매이지 않고 더 흩어졌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항상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뚫고 갔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힘들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나누는 사람이냐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이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이 십자가를 달려야 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편안하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우리는요, 힘들어도 그 힘듦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저렇게 말씀도 많이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내 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실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걸까? 그들이 뭐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래에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 마귀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이 저 사람들이 타겟이 아니라 내가 타겟이구나. 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저 사람을 친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을 쳤구나. 왜냐하면요, 여러분, 항상 부모는 자신의 아픔은 잘 견디지만 자기 자녀가 아픈 거는 못 견딥니다. 항상 그래요. 내가 아프면 그냥 약도 안 먹고 출근하러 가지만 내 아이가 아프면 출근도 못 가고 애 돌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아프죠. 하지만 그 아픔을 보고 있는 저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파요. 어떠한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왜 이렇게 힘들지? 원래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얘가 잘못해서 병에 걸려도 다 내 책임으로 돌려요. 야, 문 닫고 자, 문 닫고 자. 근데 문 열고 자다가 감기에 걸려서 막 고열이 나요. 그러면 내가 그 문 닫지 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좀 창문 좀 닫아줄 걸 자책을 해요. 나 분명히 말했는데, 야, 뭘 하니? 야, 너가 살아봐 3일 정도. 야, 코로나 빨리 검사 받아. 그런 부모 한 명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르겠어요. 저랑 친분이 있건 없건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그들의 넘어짐과 아픔의 모습을 보면 그게 마음속 한켠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부모로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뭘 어떻게 했었어야 됐지? 뭘 잘못했지? 계속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면 계속 자신감은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저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이번 주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피성 교회라는 그러한, 우리가 좀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한 그러한 컨셉의 교회를, 맞아, 그런 교회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과연 될까라는 수많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제가 이런 저런 요런 일로, 예를 들어 제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저의 후임자와 함께 여러분 꼭 주님의 사명을 이루십시오 하고 제가 갑자기 사임했다고 칩시다. 저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이 도피성 사명은 더욱더 견고하여 확장되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다, 그냥 흐지부지 이러다가 그냥 옛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1번 아니면 2번.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벌써부터 슬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요, 제가 지금 슬프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 고별 설교, 저 고별 설교 이렇게 웃으면서 안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봤을 때 반드시 그 사명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부르신, 아직까지 제게 남겨진 사명이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정말 이것은 진짜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결국 안돼. 초대교회 회복은 2000년 전이나 있을 거야, 지금은 안돼 라고 그냥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알았어요. 왜 마귀가 나를 치지? 나를 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저는 오늘 그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믿음의 짝꿍,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나와 같은 제자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았듯이 내가 신앙생활 지금 30년, 40년, 50년 해도 내가 영적인 제자를 양육하지 않고도 우리는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바꿨어요.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 명 한 명 쫙 주어줄 테니까 한번 내 영적인 제자를 한번 만들어 봐라. 아무리 싫어도 6개월 후에 바꿔줄 테니까 6개월 만에 한번 잘 참고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왔는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도피성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막 제 메모에 적어놨다니까요. 도피성은 죽었다, 여기까지다. 저는 오늘 이 광고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알았어요, 이게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 왜냐하면 마귀가 정말 이유도 없이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는데, 제가 직감했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툭툭툭툭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날 치겠구나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예상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꼭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날 칠 것 같은데 진짜 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날 치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날 치고 있으니 쳐라 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1부 때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대본에도 없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요한계시록 11장을 읽고 있었어요. 쭉 읽다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 씩씩거리면서 나 탈선해야 돼, 나 탈주해야 돼 싶어서 영화가 보고 싶더라고요. 영화 죄송해요. 탈주를 영화 봐가지고 뭐 술 이런 거 생각 안 나고요. 영화를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기로에 섰어요. 영화를 봐야겠다. 뭐 이렇게 폭력 영화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2장까지 다 읽고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분을 삭히지 못한 채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난 지금 속에서 열받았다고요. 엄청. 나 지금 쓰러졌어요. 나 이제 끝났어. 도피성 끝. 근데 그렇게 열받았는데 말씀이 들리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내 뇌는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힘들 때 무조건 예배 찾아오세요. 정말. 여러분, 예배 전과 후에 내 마음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은 거에 대한 내 뇌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나 진짜 열받아서 나 빨리 계시록 오늘 일독도 마치고 나 또 이제 영화 봐야지 하고 있는데 세상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면서 영화 보는 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영화 보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욕하고 막 억울하고 막 분도 막 그거 다 막 되갚음하는 걸 봤으면 내가 그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묵상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갇혔겠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 내가 22장까지 다 보고 그러고 영화 봐야지 했던 그것이 저의 마음을 완전 바꿔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무조건 잡고 무너뜨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에게 공격이 갈지 몰라서 미리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때 마귀는요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쫙 활을 잡고 빵 놓을 겁니다. 그럼 그 관역은 교회에게 팍 꽂혀서 교회가 쓰러져야 돼요. 근데 왜 내가 맞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팍팍 맞고 쓰러진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 관역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관역과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사명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치료해도 그는 맞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가다가 내가 맞고 쓰러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마귀는요 그 파괴만 원하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총 2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21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그 역사서 한 권 속에 명확한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별로 나오지 않지만 8장에 사람 죽이는 걸로 등장을 하고 9장부터 회심해서 28장까지 온통 바울.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고생했던 게 바울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들 다 고생해요. 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지하 땅굴 교회에 있다가 빛을 보는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요. 누구 한 명 잡잖아요. 애들을 꼬셔요. 애들을 잡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빌미로 부모를 끌어내요. 부모를 묶어놓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애들에게 잘 해준 다음에 야 그럼 잘가 그래놓고 맞다 잠깐 일로 와봐. 야 너 이거 내가 춥지? 내가 이 옷 줄게.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짐승 털옷을 입고 애들 보내요. 그리고 맹수를 풀어요. 부모의 눈앞에서 뜯겨먹고 죽는 거를 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다고요. 근데 왜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사도 바울만 고생한 것처럼 기록이 되었냐고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에게 묵상이 되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공공의 적이 되었던 이유는 바울이 거쳐갔던 자리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잡아 죽여서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 그가 거쳐갔던 모든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전 세계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웠든 정말 며칠만 머물다가 갔든 아니면 심지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건 방문한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든 아무튼 그러한 일들, 항상 그가 머물렀던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바울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가 무서웠던 거예요. 왜요? 그가 세운 교회,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거든요. 이 마음이 모여지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들지만 힘듦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 교회들은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의 타겟은 교회였습니다. 항상 마귀들은 그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뭐 정말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얻어맞고 막 회개해야 될 일 회개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옛날보다 그렇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팍 쓰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어려움을, 그 불편함을 여러분 피해가지 마십시오. 왜냐?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내가 표적이 아니라 결국 나를 넘어뜨려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힘들지만 행복해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 배경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안디옥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야 얘네 니네 2명 파송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는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이 글이 이렇게 보였어요. 충만이와 충만이 짝꿍은 세종시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금 이거 하려고 맨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을 2000년이 지난 2021년 오늘 9월 며칠입니까? 5일 며칠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9월 5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 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홀로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짝꿍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길 원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둘만 모든 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 세계 모든 도시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제자와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 내가 배우기에 급급하고 배움이 부족해서 알미 부족해서 내가 나누지 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길 원해요.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크든 작든 내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신앙생활로요. 모든 것을 배우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배움은 가르칠 때 배웁니다. 왜 선생님들이 더 똑똑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가르치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막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저 진짜 많이 몰라요. 그거 하나 공부해서 가르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사역의 기간이 늘어나니까 점점 지식이 쌓인 거고요. 여러분들도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오늘 이 3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짝꿍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불안함과 그죠? 누구지? 어떡하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떡하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6개월만 눈 질끈 감고 한번 속여보자고요. 자, 나와 그 짝꿍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나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문장을 한번 오늘날 나의 성경으로 한번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충만이와 짝꿍은 세종시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짝꿍 프로젝트 첫 번째 90명쯤 돼요. 90명 멘토
멘티 90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80명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면 여러분 정말 이로 말미암아 맺혀지게 될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성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곳이죠. 야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한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한번 돌아갔다 오자 그래요. 예. 여러분 갈 수 있죠. 우리가 갔던 곳 이렇게 다시 재방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도 여러분 근데 진짜 거기 너무너무 좋았어, 다시 갈 수 있잖아요. 음식 식당도 한 번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했는데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갔는데 막 밥 숟가락 먹을 때마다 돌이 한 번씩 씹히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 다시 갑니까? 안 갑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바나바더로 꼬시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전했던 그 성으로 다시 가자 그래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으로 한 460km 오면 안디옥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파송하래요. 와! 그래서 그 해변가 실루기아로 와서요 이 구브로 섬에 머뭅니다. 이 바보에 갔더니 아무튼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을 전도해요. 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또 배를 타고 이 버가에 옵니다. 버가에 딱 왔더니 세상에 높이 3,720m 되는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땐 막 무더위였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깊은 산골에 그 산맥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출몰합니까? 그때 함께 여행을 떠났던 마가가 배신하고 돌아갑니다. 난 갈 수 없어 안녕 하고 돌아가요. 야 여기서 돌아가면 어떡해? 그러지만 돌아가요 이 배신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소명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쫓겨나요. 이고니온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서 쫓아와서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루스드라로 도망가요. 도망갔더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함께 합세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이번에 현장을 포획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이 죽은 걸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요. 그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그를 살려내요. 목숨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그를 살려내서 루스드라에 있을 수 없어서 더베에 갑니다. 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딱 정신을 차리고 바울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더베에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곳을 다시 가재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보자. 다시 가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가졌던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기억은 뭡니까? 동족의 배신과 쫓김과 핍박과 매맞음과 돌맞음과 어려움과 갇힘과 하나하나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들 아닙니까? 반면 얻었던 좋은 추억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요.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만나게 될 사람이 정말 변화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 민족에게도 있었구나라는 걸 그냥 알게 됐어요. 그 계획을 발견한 게 좋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가재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남겨진 추억이 좋은 추억들만 남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은 그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아픔은 녹아졌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바울 속에서 나에게 임했던 고통이 생각났더라면 두 번째 절대 못 갑니다. 특히 가더라도 이곳은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내가 돌맞을 일 있냐? 야 걔네들 변할 것 같아? 절대 안 변해. 인간은 안 변해. 가면 또 죽어. 절대 안 갈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곳을 향해 갔다는 것은 내게 받은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당한 고통은 이미 잊혀졌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의 생명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가서 또 잡힐지 몰라도 변화되었던 그 영혼들이 나를 살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체적 고통은 잠깐 잊혀지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회복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제자를 낳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의 가치가 바로 그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어려운 것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여 그가 주님께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그 기쁨은 나에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교육부 사역을 되게 오래 했어요. 교육부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문득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아무도 일단 알아주지도 않고요, 인정도 안 해주고요. 일단 부모님들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알아주고 잘했어요 그러지만 아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완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이게 그지.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섬겨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이것들 진짜 막 그래요. 아무튼 좀 그래요. 평소 때는 그냥 잘 버티지만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것들까지 놓고. 근데 더 괴로운 건 이것들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당연히 여겨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냥 당연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 너한테 나눠준다. 정말 비교까지 해요. 옛날 전도사님은 이랬는데, 옛날 목사님은 그랬는데 왜 그래요? 저 교회 가면 이런 거 주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막 비교까지 하면 이것들 그냥 너 지옥 가! 오지 마! 교회 다니기만 해봐요. 쫓아가서 너 진짜 지옥에 보내줄까?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냐면요, 정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제게 연락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왔어요. 2명. 우울증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생각나서 연락했대요. 예배드리고 갔어요. 등록도 했어요. 등록. 23살. 경민아 잘 챙겨줘. 고마워. 부탁해. 경민이 조금 형이에요. 그러니까 또래예요. 그래서 부탁하려고요. 아무튼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세상을 쫓아갔는데 결국 그가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전달되었고,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내가 걔한테 맨날 사줬던 밥 시간 내주고 잠도 못 자고 쫓아다니고 데리고 가고 데려다주고 그런 했던 모든 헌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남겨진 추억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추억을 누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단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이라도 불편하면 나는 그 길을 피하거나 돌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설령 그곳이 고통의 길이라도,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남겨줄지라도 그 안에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만큼 값진 보화는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가서 방문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39절. 바나바는 그래 그럼 가자. 그럼 나는 마가라는 요한, 그 마가랑 나 같이 가랴. 야, 마가 좀 데려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색을 하면서, 야 장난해? 야, 걔 밤빌리아에서, 아까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서, 야, 걔 우리 버리고 도망갔어. 야, 우리 전염병과 강도의 위협과 그 큰 산맥을 앞두고 우리는 그걸 뚫고 가려고 하는데, 야, 지 무섭다고 야, 걔 도망갈 때 표정 봤어? 겁에 질려서 이럴 거면 왜 쫓아왔냐고. 나 그래도 모르겠어 하고 야, 너 장난해? 야, 나 데려가는 거 옳지 않아. 근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결국 피차 갈라섭니다. 자, 이 둘이 대판 싸우게 만들었던 원인은 누굽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의 그 마가예요. 복음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목숨까지도 나눴던 그런 동고동락했던 그런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그 둘을 갈라놓은 원인이 누구라고요? 마가라고요. 나쁜 것이에요. 자, 그 마가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일단 마가 굉장히 행동지향적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의 등장까지 서론이 되게 길어요.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 예수의 이야기다. 그리고 바로 사역 시작해요. 뭐 어떻게 태어났고 상관없고 바로 사역 시작하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왜냐?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곧이라는 단어, 곧 병이 나았더라, 곧 뭐가 됐더라, 곧 일어났더라, 곧이라는 단어가 41번 쓰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루어져야 돼. 아마 선교를 쫓아갔던 것도 막 성령 충만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려, 나도 갈래 그 좋은데 막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 힘들고 무섭고 전염병 무서워. 그리고 혼자 도망간 거 아닙니까? 성격이 굉장히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기분파였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짧고 확 뜨거웠던 사람은 또 금방 식어요. 그죠? 천천히 달궈진 사람은 오랫동안 뜨거운데 뜨거웠다. 그러니까 그러고. 여러분, 그때 그 배신했던 사람을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데리고 가지요. 여러분은 데리고 갈 것 같습니까? 놓고 갈 것 같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그 마가를 2차 선교행을 가는데 나 마가 데려간다. 3명 정도. 네, 여기 서 있는데 5명 내리시고. 나 두고 간다. 그거 데리고 가면 막 골칫거리요. 그죠? 내리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것들 데려가봤자 무조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자, 근데 그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을까요? 가난하고 찌질하게 가난했을까요? 예? 왜요? 맞아요. 마가는 엄청나게 금수저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야, 니네 가서 할 일 해. 그때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최소 120명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락방 어떻게 한 120명 정도 들어오죠? 우리 그런 다락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시다. 한 120명. 다락방이. 여러분, 마가는 아마 그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자랐으니까 벌레 그러면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전염병,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권면과 위로의 아들. 그 바는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바나바, 그 위로의 아들이에요. 마가야, 그때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까지 가서 돌아올 생각을 했겠냐. 괜찮아. 우리 1차 전도 여행의 추억은 없지만 2차 전도 여행의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막 계속 권면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야, 얘 또 데려가면 똑같은 일 또 생겨. 야, 이런 애들 안 바뀌어. 야, 내가 많이 봤거든? 이렇게 충동적인 애 절대 안 바뀌어. 야, 수틀리면 또 배신할 거야. 그때 어떡할 건데? 걔 버리고 올 거야? 너 그럼 선교도 못하고 돌아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래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좋은 뜻이에요. 하지만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 타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집니다. 결국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아까 1차 전도여행 갔던 구브로, 마가야, 옛날에 우리 좋은 추억이 있었던 구브로로 가자라고 남쪽으로 가요. 바울은 신라라는 짝꿍을 데리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막 점점 잘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롯!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 원수인 거죠. 네가 가는 거 나 무조건 반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니까 북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 내 갈등은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내 갈등은 있어요. 얼만큼 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맨날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맨날 미움과 맨날 분통하고 오래 참고 그런 거 가르쳐요. 그들 가운데 그 갈등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바울과 바나가 대판 싸워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뭐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를 축복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고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안 맞아서 대판 싸워서 갈라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안고 가요. 그냥 다름이지 그것이 틀림이 아니고 그냥 같이 가요.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를 혹시 꿈꾸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 없어요. 갈등이 없을 수 있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요.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둘만 모이면 갈등이 시작돼요. 하지만 그 갈등이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행복한 것.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갈등이 있지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갈등이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의 갈등은 더욱더 큰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큰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가요. 안 가. 내가 뭐 하려고 거기 모임 가가지고 안 가도 괜찮은데 안 간 사람 천지 빽깔인데 괜히 가가지고 욕만 먹고 했잖아요. 안 해. 첫 번째예요. 예. 하지만 보세요. 이 사람들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서요. 더 넓이 사역해요.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내게 있던 갈등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요, 더 큰 사역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갈등은 과정입니다. 그 열매는 더욱더 귀한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선 이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도를 보면요, 여기서 그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이 구브로 섬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북쪽을 향해 가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서요. 그러면 이들이 가면서 선교하는 내내 뭐라고 했을까요? 둘이 패가 갈렸어요. 대판 싸우고 빠이 안 가! 쫙 찢어졌어요. 그럼 선교하는 내내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 씹었겠죠. 야 바나바, 내가 진짜 지금 이제야 하는 말인데, 야 내가 걔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할 때 바나바 뭐 한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서 있었어. 바울이 혼자 설교 다 했거든요. 야 옆에 서 있고, 야 나 그래서 나만 욕먹고 나만 힘들고, 야 그렇게 나 매 맞고 할 때, 야 걔 뭐 했는 줄 알아? 옆에 서 있었어. 그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욕을 엄청 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야 마가, 야 걔 배신할 때, 야 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저렇게 냉정하고 매정하게, 우리는 막 죽으러 가는데 지 혼자 좋겠다고 배 타고 돌아가는, 막 진짜 저 배신자하고 저 가만히 하고 저 둘이 잘들 한번 보자 라고 엄청 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남쪽으로 갔던 그 바나바와 마가는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에 질세라. 야 바울 나 진짜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도 못한다고? 야 지금 바울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바울이 싸놨던 똥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바울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아직도 나한테 연락 와. 내가 그거 다 막아주고 다 그랬는데 지금 나한테 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엄청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는데 확신합니다. 왜요? 만약에 그들의 미움이 앞에 딱 걸리면 이러한 선교가 불가능해요. 내 안에 쌓여진 미움은요, 결국 마귀는 교회를 파괴시킨다니까요. 공동체를 깨뜨려요. 내 안에 그러한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선교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그들은 갈등을 알아요. 안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갈등이 되지 않아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 싸움에 의해서 갈라진 그들은 더욱더 귀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내 앞에 갈아서면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봉사도 어려워요. 이제는 뚫어냅시다. 미운 건 미운 거고 뭐 길이 다르겠지. 너 북쪽으로 가, 나 남쪽으로 갈게 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에요. 마지막 이들의 결론, 사도행전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렇게 싸우고 갈라졌지만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과 남쪽으로 갔던 사람들, 그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세종 중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화목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내의 갈등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복음 전파 사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소명 감당을 막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갈등이 더욱더 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 중문 공동체는요,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편안함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지만 행복한 신앙생활, 편안함을 인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짝꿍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기로 정말 많은 갈등,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서 서로 쌓아가는 그러한 짝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관계를 파헤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 정말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 그를 섬겨서 그 많은 교회와 성도를 일으켰던 것처럼 내가 그 짝꿍을 6개월간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한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게 남겨진 영혼 구원을 위한 추억은 무엇입니까? 나에겐 어떠한 추억이 남겨졌습니까?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매맞고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러한 추억, 혹시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추억도 내게 남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번 짝꿍을 한번 그렇게 섬겨보십시오. 이번 짝꿍을 섬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게 마가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꼭 있지요. 배신하는 사람들. 내가 싫다는 사람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간다고 손들어서 데리고 갔더니 나중에 다 딴소리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어쨌다고. 있지요. 여러분,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자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배신자 마가를 통하여 또 바나바와 함께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그 마가를 통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고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주 안에 기쁨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추구하고 간구하는 것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명예 세상 사람 모두가 바라는 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얻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단지 그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봤을 때 불쌍하고 세상이 봤을 때 바보 같고 세상이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얻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택하여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가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갈등이 없는 교회를 찾아왔었고 갈등이 생기면 그 자리를 피했던 나였지만
이제는 그 갈등이 나에게 복음 전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고백과 나의 간증은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짝꿍과 나의 믿음의 멘토 멘티들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그 귀한 소명을 이루며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그러한 풍성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에게 보여지는 갈등을 뛰어넘어 구원의 열매로 맺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